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하늘로 향해 솟아오르듯이 한 개인이건 한 공동체건 이전의 삶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개는 큰 실패나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런 전환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주기 속에서는 사춘기나 소위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사추기 때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전환이 다가오면서 인생의 매듭을 짓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또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3대 목사이다 보니 크게는 3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는 영적인 매듭을 지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당회원 온 성도들이 대동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내고는 있습니다만, 또 언제 어떻게 어떤 격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안개와도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지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또 순종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별에 대한 10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10가지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하며, 둘째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셋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넷째 분별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다섯째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강렬한 델레인을 발견해야 하고, 여섯째 지성과 상식을 사용해야 하며, 일곱 번째 도덕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제가 마스크를 끼고 계속 하고 있었네요. 물을 마셔야 하는데. 네. 여덟째는 상상력을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조언을 한다면, 내지는 5분 후에 죽는다면,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분별하고, 열째는 공동체와 지도자의 분별을 또한 존중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10가지가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10가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별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번째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 최종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성경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도를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펼쳤는데 목매어 죽으니라 돼 있고, 이건 아닌데 다시 펴니까는 속히 행하라 이래 돼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 수백 년 동안 함의 후손들인 흑인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인 백인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악용을 하여서 수백 년 동안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도 성경을 잘못 악용하고 인용해서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이 평안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꼭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내 안에 내 의로 가득하고 내 교만으로 가득하고 내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잘못된 평안과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내 오름이 강화가 되고 더 내 욕망이 강화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린다고 해서 그 평안과 안정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12번째 원리에서 이런 평안함의 정서도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과 기도는 미신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신의 오름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더 강화시키는데 오용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성경과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의 정의에서 저는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기도의 정의를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 가득한 대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유 집사님과 서로를 알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뭐지? 저 사람의 특징이 뭐지? 저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지?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정보를 캐내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도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분석을 하고 체계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과 기도를 대한다면 건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요, 사랑의 대화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네가 기꺼이 행해주는 것, 성경과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로즈마리 도어티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영성 지도자가 이 분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별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관한 것이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바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성경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성경 한 절 읽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도록 하루도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그저 스킬, 방법론, 기술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별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사랑의 만남 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깨닫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바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은모 장로님,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가 보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애를 뛰어넘어서라도 그와 만나고 그와 하나 되고 그와 사귐과 그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설령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그 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성경과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가득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매우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2번째로 내면의 정서를 통하여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안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깨달음들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정서, 이거는 영성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는 영성일기를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이제 영성일기를 씁니다. 그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흘러갔다.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또한 흘러갔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어디로부터 흘러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내가 보이고 유혹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내면의 정서를 통한 분별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괜찮은 이야기,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과 나의 많은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내 욕망인가?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주의 깊게 처음과 중간과 끝을 살펴보면서 그 열매가 어떻는지 살펴보았을 때 그때 사탄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였다. 제가 쓴 일기이지만 괜찮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근원은 크게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일 때 우리는 영적인 위안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일 때 우리는 영적인 황량이라는 정서가 생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위안은 정서와 함께, 이 정서와 함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위안일 때 우리 안에 어떤 정서와 감정이 생기냐면 기쁨과 평안과 감격, 이런 정서가 생기며, 또 방향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대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황량이 올 때는 정서가 혼돈, 불평, 불만, 슬픔, 이런 정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사라지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증대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점점점 감소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서와 방향성 두 가지가 중요한데, 모든 기쁨이라고 해서 모든 기쁨이 다 영적인 위안이 아니고 모든 평안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가령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부자 청년은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까? 혼돈과 어둠을 느꼈습니까? 혼돈과 어둠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방향성이 적어도 물질에 관한 한 세상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실 때 불평과 혼돈이 올 수 있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온전히 되어 있을 때 사탄이 오는 그런 어떤 유혹과 음성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혼돈과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서와 방향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내 오름과 나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이 세상을 향한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평안함과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때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평안하게 생각하겠죠. 그것이 뭐예요? 거짓된 위안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너무 기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영적인 위안과 황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열매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별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적인 황량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경건 훈련이 게을를 때 당연히 영적인 황량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경건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황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황량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겠죠. 영적인 황량의 때에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둘째로 올려주세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황량의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때에도 변함없이 헌신을 이루며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런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참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황량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매우 실용적인 거라서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황량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원래 가졌던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영적으로 평정심을 가졌을 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하고 집착에서 자유로울 때 그때 분별이 건강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 혼돈과 그 슬픔 속에서 실연의 아픔을 잊고자 아무나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그때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안에 분명한 생각과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을 선택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황량이 오고 힘들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릴 때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잠수를 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온통 혼돈이 있고 내 안에 결핍이 혼재되어 있고 황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칫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유혹과 미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짓 평안과 거짓 위안이 될 가능성이 영적인 황량의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정서가 아무리 편안하다 하더라도 내가 황량하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결핍되어 있을 때 그때 아무리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의 조언은 황량의 때 결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원래의 계획대로 일단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황량의 때에 정말 그 분에 못 이겨서, 그 화에 못 이겨서, 그 힘듦에 못 이겨서 중요한 결정을 해라 하고 저질러 버리는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고, 그 결과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웬일로 교회 가겠다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기분 좋게 교회로 출발을 했다가 이 남편이 주일날 난폭 운전을 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겠죠. 그러다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황량의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에이, 오늘은 집에 가자, 그렇게 결정을 번복해 버립니다. 원래 계획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황량의 때에 원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량의 때에는 대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기도 시간에 30분을 정해 놓았는데 내가 위안의 때에는 30분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황량의 때에는 30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20분, 10분 줄이지 말고 오히려 40분을 기도해 버리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잦아들면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크게 한번 헌금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역으로 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고 친절히 한번 대해줘보라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영적인 황량을 이길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마음이 고독합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황량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황량을 이길 힘을 나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도 영적인 힘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회복과 위안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인내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울산 삼산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서가 교육부였어요. 교육부. 계속 교육자들이 바뀌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교육자들 속에서 무너짐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애들께 제가 이 한마디 부탁드렸어요. 1년만 버텨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1년만 버텨주십시오. 잘 버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황량의 때에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황량에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도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물러나면 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면 사탄이 내버려 둘 것 같지만 10발자국 더 치고 들어옵니다. 물러나면 더 강하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연애 사기꾼 같이 유혹을 합니다. 이거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너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마. 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마. 제비족이 마치 속삭이듯이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신천지의 전략이 꼭 이와 같더라고요. 목사님께는 이야기하지 마. 구역장에게 이야기하지 마. 장로님들에게 말하지 마. 영적인 제비족이죠. 영적인 제비족은 비밀을 많이 만듭니다. 어둠 속에 숨게 만듭니다.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군대의 장수처럼 사탄은 행동을 합니다. 장수가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아주 뛰어난 장수일수록 그 성의 약점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예민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만 건드리면 흥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무엇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는 겁니다. 또한 강점이 교만이 될 때 그 강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름다운 머리를 휘날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결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하여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영적인 위안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안에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그런 양,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양,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해서 이런 위안이 찾아온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영적인 황량 중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며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해라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인 황량의 때를 대비해라는 겁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대비하여서 7년의 흉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바로 그 영적인 황량의 때를 대비하여 이 영적인 위안의 때 내 영혼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주 동안 총 12가지의 분별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12가지를 저희 교회에서 좀 더 요약을 해서 우리 교회에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혹 필요한 분들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분별의 원리가 좀 길었습니다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 속에 이 대전환기 속에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오르무중 안개와도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라는 기도를 여러분께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혼, 아니마 크리스티. 예수여, 당신의 모든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과 피가 나의 양식과 음료가 되소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힘과 생명이 되소서. 예수여, 내 곁에 당신이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래 나를 숨겨 주소서. 당신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죽는 순간마다 당신의 빛과 사랑을 비추소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그날까지 나를 계속 불러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